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불편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편안하거나 그냥 별일 없이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니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실까를 알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임금들 앞에, 로마 임금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이랍니다. 사울만 택했겠습니까? 여러분도 택했고 예수님이 저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동족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천부장과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이제 좀 안전을 도모하려고 바울을 데리고 가다가 바울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좀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바울이 말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23장 1절 보시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 유대교 공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그 회의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울,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더 세게 한마디 합니다. 회칠한 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로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시비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많이 어긋나고 빗나간 그런 내용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는 것, 그 유쾌한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말을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갑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결사대 때문에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막강한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복음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데려가는데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이 40명의 결사대는 나는 저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사울 저 인간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하나의 방편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이제 바울이 한 말 때문에 시비거리가 됐을 때 그 6절 보십니다. 바울이 그 모여있는 여러 형제들, 회중들에게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는 일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수월해집니다. 바울이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알고 크게 소리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들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알고 있는, 확신 갖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곤욕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증언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부활을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증언을 합니다. 사실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똑똑한 사울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던 사울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분명히 자기가 봤는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 살아났다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예수 증인된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결박시키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굳게 확신하고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두 패로 갈라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7절 보시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하나로 묶여 있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천부장도 백부장도 어쩔 수 없습니다. 총독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파로 나누어지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자, 8절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좀 부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한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 때문에 두 패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종교인들의 심리,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불교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다른 종교인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겼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지키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이 알고 있는 식견,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바울이 지금 체포됐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기꺼이 로마행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송시키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쉽고 편한 방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내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11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은 첫 번째 담대하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는 좀 더 쉽게 편하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